할렐루야. 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우라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아우라가 있다 말을 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힘이 느껴집니다. 뭔가 좀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를까? 아우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여기 오니까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미술관에 직접 가서 그 원본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컴퓨터에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 보는데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봐서는요, 그 원본을 볼 때 그 느낌이 나질 않아요. 그 원본을 볼 때는 뭔가 모르게 감동이 있고 뭉클한 게 있고 뭔가 그 정성이 느껴지고 땀이 느껴지고 그것을 그린 그 화가의 그 열정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더 이 감동이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아우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겠구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현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아우라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보고 또 요즘은 매체가 발전해서 유튜브로도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 한 70%가 신앙의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설문에 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이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쉽게 보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만큼은 못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이렇게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현장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현장이라 하면 여기서 십자가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살짝 길지만 우리가 세 명을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억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그의 전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큰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레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북쪽의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그 북아프리카 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한 2,000km 된다고 합니다. 그 2,000km를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전에 가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 이 처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 나와서 그냥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야, 참 사형수가 끌려가는구나 하면서 길에 나와서 그 비아돌로로사죠.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길에 나와서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쓰러지시죠.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쓰러지시는데 이 구레네 시몬 발 앞에 와서 쓰러지신 겁니다. 바로 앞에 와서. 자, 그때 로마 군병들은 평민들이라면 아무나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형을 집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형수가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구레네 시몬을 지목한 겁니다. 야, 너 나와. 이거 들고 따라와. 이렇게 돼서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에서 갑자기 참여자가 됐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어떻게 내가 구경하다 갑자기 사형수의 사형틀을 짊어지고 따라가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훗날에 돌아보면서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남기는 그 인사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로마 교회의 초대 교회의 아주 유명한 일꾼들을 그 이름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포가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부를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위로의 어머니,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밑받침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대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초대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것이 그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그 현장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은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자발성이 없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강제로 데려다 놓는다고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데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로구나. 오늘 본문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데려다 앉혀놨더니 이 사람이 훗날 변화되더라.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은혜의 현장에 와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그에게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마치 빌립이 했던 것처럼 일단 와 보라 라고 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볼 사람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27장 5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로마 군인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죠. 백부장과 그 옆에 있었던 많은 로마 군병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운명하십니다. 자, 그 순간에 대단한 이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일식이냐 알 수 없습니다. 여튼 해가 캄캄해졌다, 어두워졌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인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됩니다.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지진이 나게 되고 또 바위가 막 터지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일부 부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누가 보았는가? 이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사형수는 내가 처음 봤다. 이것은 다르다.
그래서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날 어떤 한 정치범을 처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마지막 그 운명의 시간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 현상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절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그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그 죽음을 지키던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찌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심한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쏟아져 흘러내려온 그 피 가운데 한 방울이 그의 눈에 튀었는데 그의 눈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그때 그가 사용했던 그 창이 교회의 보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요, 십자가 곁에 있으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으니까 뭔가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삶이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명 더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감추인 제자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기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많은 율법주의자, 대제장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감추인 제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감추고 살아왔었는데 마침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섰을 때 그는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맞습니다. 라고 드러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원래 개인 무덤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게 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 현장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냄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드러나게 된 아리마대 요셉,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훗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바꾸게 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구레네 시몬,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집행했지만 결국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로마 군인들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알 수 없었던, 정말 몰랐던, 그런데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십자가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짊어지신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알아요. 클래스룸에서 배웠으니까, 교리 고백으로 외웠으니까 교리를 통해서 알죠.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가요? 십자가 현장에 서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정말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셨는가요? 그 십자가의 현장성, 그 십자가의 그 아우라, 그 자리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를 압도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은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보셨습니까? 그런 감격이 소중하지 않겠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이런 시간 좀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149장 좀 이따 부를 찬송을 미리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현장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이제 십자가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머리를 봅니다.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그 가시가 살 깊이 찔러져 있고 흘러내린 핏자국들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양쪽 손목에 큰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에서 지금도 피가 흐르고 또 말라붙은 피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며 신음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잠시 주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잠시 십자가의 자리에 같이 한번 서보았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고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모든 일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붙듭니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연스러운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께 제대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웃에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로 부족해서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어린 아들 같은 아들뻘 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뻘 되는 제자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서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진짜 죄인이고 그냥 죄인이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바울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현장에 서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 현장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 가볍게 말을 하다가 좀 말 실수를, 오해를 좀 하곤 하는데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십자가는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그때 내려놓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하나라도 내려놓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일부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놀랍게 채워지시는 그 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현장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현장에서는 신앙이 참으로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한번 서보시고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보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